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독교의 차별화는 어떤 깨우침을 받고 득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차별화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철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또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째로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사라를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을 돌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쫓았던 그 아브라함보다 그 아브라함을 쫓아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야만 했던 사라의 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의 그런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의 가장을 따라서 또는 영적인 리더를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각 삶의 터전에서 영적인 리더를 쫓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분들과 또 가족들, 또 어떤 교회의 부교역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헌신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리더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때로는 불분명했고 때로는 이걸 과연 진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음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기꺼이 순종해 준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보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심심치 않은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영원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끄집어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셨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 갔지만 17살에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받았지만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주셨고 그런 절망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이었고, 사울에게 정말 그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되자 그를 끌어올리셔서 그를 돌보셨고, 그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잉태치 못하는 여인의 사라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우리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존에 우리가 요 한 장 앞에서 살펴봤을 때에 굉장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참 실수투성이가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겐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가 걸맞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위대함은 바로 그가 태에 죽은 것, 자기 아내가 이미 불임이 되었고 자기 안에서도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제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위로는, 만약에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의 믿음에 걸맞지 않은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 믿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보면 2절을 보세요. 2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기가 되었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한결이에게 소중한 것을 사주고 싶을 때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달력을 앞에다 받쳐놓고, 한결아, 여기까지만 몇 밤 자고 나면 이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사줄 거야, 그래놓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날짜에 하루하루 동그라미를 치면서 기다리는 연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매일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너무 기특하게 잘 참더라고요. 몇 번만 더 자면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물을 받게 될 거야. 그랬더니 정말 한 2달 전부터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잘 참아서 제가 한결이가 원하는 선물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시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데, 그 시기를 주시는 이유는 좀 독특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기를 주십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그 기다림, 때로는 그 기다림 속에 많이 지치죠.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단순히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기를 주시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항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포기가 일어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열강 속의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지리학적인 위치를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있어요. 그들의 동쪽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북동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으로 보면은 아수르라는 민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해 남쪽으로 보면 에돔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남서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애굽이라는 그런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온 사방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을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이고, 가장 이해가 되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 작은 나라를 열강 속에 그 중간에 위치하게 만드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이나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위치로 가게 될까요? 더 환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가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는 약 2000년간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펼쳐졌습니다. 근데 구약을 통한 성경의 장엄한 선언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재는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어떤 선행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하시고 나서 인간의 영적 문흑이 확정되었을 때에 성경의 장엄한 선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완전히 영적인 흑암에 이스라엘이 이제 위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흑암에 완전히 놓이게 되었을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무능함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내 죄를 청산한 다음에 담배라도 끊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가 입증한 것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인간은 선한 것이 없고 완전히 부패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인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 하나 끊고 조금 착한 일 몇 개 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그냥 죄악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푹 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여 정말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세상에서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오면 내 안에서 이제 세상이 싫어지게 되고 이제 세상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모든 것을 얻어도 참 기쁨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쭉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애써도 힘써도 세상이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징조임을 믿으십시오. 때가 참해, 때가 이른 거예요. 왜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등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얻고 소유해도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없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가 참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구원의 그 비밀을 열어주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결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라는 그 인물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에 가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라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결코 다른 첩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그 누구도 진실된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혈육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과 택하심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이제 행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육신대로 받은 할례를 받은 누구나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할례를 받은 누구나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은 오직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을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그동안 고백할 수 없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들이 있다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주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싶은 그 갈망이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천국에 속한 유업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진정으로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 아래 있으면서도 확신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오시면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특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면, 감격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은 것 같은데, 믿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오늘 우발적으로 내가 고백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감격이 생깁니다. 놀라운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을 비로소 내 이름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영원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때가 되면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 대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적인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깔깔대고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주시는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웃을 날들이 제법 있죠? 그러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맛보는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그래도 고난당하면서 웃는 그런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헐적으로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제치하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그 해방을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쁨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마치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본질적이고 내 속에서 완전히 죄악의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해방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의 4절은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즐겁게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우리 안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많이 울었어요. 제 죄악을 깨달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 울수록 어디선가 모르는 그 기쁨이 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나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울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게 오는 그 고통의 의미를 몰랐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어떤 인간의 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재정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슬픈 줄 알았고 관계가 자꾸 꼬여서 슬픈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지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알고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돈 문제이고 관계 문제인 것 같고 사업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결코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오는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이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서 오히려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그를 밟을 수 없었고, 어떤 감옥도, 열악한 환경도 사도 바울을 밟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참 구원의 기쁨을 세상이 빼앗지 못하게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특별히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죄를 짓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구원의 감격, 처음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왔었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서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잔잔한 감동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다 안다고 자부한 것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그런 것입니다.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순수하지를 못한 거예요. 찌꺼기들로 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다 세상으로 쪄들어 있고 염려와 근심에 쪄들어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알아간다고 해서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중동 땅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식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원수들을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중국교회의 그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이 20년간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들은 감옥 안에서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적인 그 사건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소원함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라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누가 내 노년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었던가. 내 자신도 그렇게 장담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나를 보면서 장담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사시대의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 땅에서 이제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돌아왔다 사람들이 외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쓴물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은 쓴물이야. 내 인생은 쓴물이야. 나를 더 이상 말하라고 하지 마. 나는 이미 다 망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밖에는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로 결단한 것, 그거 외에는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은총을 입혀주기 시작하시고,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라는 좋은 유다지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오벳을 낳게 해주십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로 결단한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체력 관리 잘 하세요. 한 주일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기 와서 졸고 있지 말고 체력 관리 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능력을 의지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소망의 줄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그 소망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체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도 25년을 견뎠습니다. 요셉도 13년을 견뎠고 다윗도 최소 15년 이상의 연단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모진 연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놀라운 웃음을 선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